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리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또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위기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돈이죠. 돈이 많냐 적냐,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갖고 기준을 나눠서 사람들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어떤 재능이 있냐, 어떤 달란트가 있냐, 그거 갖고 사람들에서 평가를 하고요,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어떤 등수나 좋은 대학이나 어떤 학벌,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때로는 외모를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뭔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안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무시당하거나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름도 없는 하찮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명한 자처럼 여러분이 모든 능력이 없는 죽은 자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징계를 받고요,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으로 세상은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이미 살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과 반대의 응답, 반대의 축복을 이미 갖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영생, 구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인정하고요,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 정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나게 되고요, 죄의 종이 안 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과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가 끝난, 죄의 지배가 끝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그 응답 속에 항상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혼란하고요, 혼동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막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면 막 장사도 안 되고요, 막 기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관세와 많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 막 흔들리는 막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많은 혼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어디 가도 평온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별로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성경에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배경,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배경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과 영원한 힘과 영원한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당장 전화하면 나에게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 능력과 힘이 있는 그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고관들과 같은 그런 능력자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나의 고백으로 될 수 있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 나 최신광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하여라. 그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도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대로, 이 응답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지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요, 위기도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의 것, 나의 육신의 것, 죄성의 것, 사단의 유혹, 이런 것을 막 선택하고 막 우리가 그것을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분만을 신뢰하고 붙잡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매일매일 배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와 권리와 또한 선택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회복됐는데, 그러면 우리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많은 이웃들,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자유와 우리의 권리와 선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인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바울파다, 막 팔을 만들어서 막 분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의 것에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의 지식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오늘 8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서 3절과 7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지역은요,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던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전도 있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제물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물의 많은 내용들이,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됐고 그 시장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먹게 되고 사서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 우상 신전을 통하여서 우상에 또한 모든 것을 통하여 우상 경제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때에 일부 사람들이 아예 우상 제물을 어디 가서 먹느냐, 우상 신전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와서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 우상 제사를 드리고 우상 옆에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의식이 일어나는 그 신전 안에 그 당시에 음식점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파는, 고기를 파는 그런 데도 정육점 비슷한 것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내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요, 남을 섬기고요, 남을 돕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신전 안에 가서 음식을 막 먹는데 이것이 그들의 자유고 그들의 권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가서 먹으면 돼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결정하고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악한 행동 또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들이 전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과거에 익숙했던 것, 그 우상신전에 가서 그것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상숭배의 그 옛날 습관에 머물게 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결국 다시 우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 교만의 행동이라고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지식의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남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됐으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해코지하고요, 뭐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상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현장에 가보면 이 우상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는 천지와 모든 세상과 우주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그것에 대한 어떤 신적인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듭니까? 나만의 신을 만들고요, 나만의 주를 만들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과 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죄인된 상태 속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나만의 신, 나만의 주, 나만의 우상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항상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 숭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전혀 사하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함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이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는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으로는요, 사탄을 또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으로서 우상에 매여서 종살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과 목자 된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종으로, 그의 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구원함을 항상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복음의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속에 불러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서 사는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동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모든 형벌을 다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항상 설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졌고요 그리스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고린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샘을 먹는 거 괜찮아, 내가 먹는 건데 누가 막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데, 그러면서 막 먹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악한 영향과 나쁜 영향을 줘서 그들을 무너지도록, 그들이 멸망하도록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된,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금지한 거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거, 덕을 세우는 거, 다른 사람에게 또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에 140년 전에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당시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과 함께 담배에 찌들어 있었죠. 그리고 도박을 했습니다. 거짓말하고요, 막 삶이 무너진 상태로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도록, 구별된 삶을 사도록 초기 기도 때부터 한국에서 또 유별하게 기독교에게 뭘 했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도록, 또한 담배를 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여러 가지 또 삶의 규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 개인이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가고요, 이 나라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담배를 피더라도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부터, 창조하셨을 때 원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자유의지가 죄의 종과 죄의 노예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된 의지, 노예 의지가 된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된 이후에는 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까?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 삶을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29절 30절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는 함께 있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정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잠깐도 아니고요, 영원히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살치살 먹어야지, 삼겹살 먹어야지, 오리고기, 닭고기, 치킨 시켜서 먹어야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특히 또한 지도자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특히 지도자는 더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더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지 범죄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모델로 섰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요, 그의 자유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저주와 재앙과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에 순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요,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 마음대로 막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두 가지를 우리는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 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모든 일을 선택하고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를 위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5가지 전체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다 다르신데 신학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선교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특강하시면서 선교지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이제 선교 본대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파송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저녁 8시부터 전도학교와 금요기도회 대신에 함께 저녁 8시부터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또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연휴의 시작을 선교대와 함께,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정교인 아침 또 기도회와 또 아침에 또 우리가 친교 페스티벌, 원래 야유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일정이 또 연휴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외부로 나가고 또 일정이, 그래서 그때 기도회 함께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식의 교만함, 우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유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살리며 성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